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을 했는가? 신약 성경의 3대 저자를 사도 바울과 요한과 누가라 그렇게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요,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안디옥에서 난 헬라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었고 또 옥중 생활도 함께 했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는 사도행전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자꾸만 나이가 많고 죽어가고 순교를 하니까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들을 기록하여서 보존하기 위하여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사도행전 전체 주제입니다. 사도행전 전체 주제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될 수 있었는가? 복음이 전파되어가는 그 과정을 역사적으로 기록한 성경책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을 가르쳐서 성령의 행전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 나갔는가? 성령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행전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중간서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연결시켜주는 성경책입니다. 구약의 말씀들이 신약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구약의 교회들이 신약의 교회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구약의 유대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시대에 와서 어떻게 온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으로 전파되게 되는가, 확대되게 되는가? 그리스도에서 사도 바울로, 그리스도로부터 교회로 확정되어 나가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성경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변증서입니다. 로마 정권 하에서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헬라인의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신비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이단들에 대하여서 변증하는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으며 사도 바울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었는가? 사도 바울의 신학을 연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교권주의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로마 당국이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탄 마귀가 아주 단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 그리스도는요,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고 싸우는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때가 되면은 하나가 됩니다. 이단들도 그렇고 또 종교다원주의자들도 그렇고 또 공산주의자들도 그렇고 또 동성애자들도 그렇고 다 사탄 마귀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마치 피맛을 본 사자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얼마나 수많은 제약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제 사회에서 물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증인으로서의 비장한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과 교회를, 무너진 교회를, 기초를 다시 세우려고 한다면 우리들은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를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토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었는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한 산 증인이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무실 때에 직접 예수님을 만졌고 직접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르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순교자라고 하는 뜻과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은 어떤 사람이 증인을 서기 위해서 법정에 섰을 때에 그 증언이 채택되지 않으면은 사형을 당하는 일이 그 당시의 로마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서 증인이 되어서 법정에 선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증인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참 대단하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체험하기 전에는 얼마나 비겁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현장에 있을 수가 없었던 비겁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오늘 누가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목사가 증인이 되고 박사가 증인이 되고 잘생긴 사람이 증인이 되고 많이 배운 사람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목격한 사람, 예수님께서 내 심령 속에 들어오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삶이 변화된 바로 그 사람이, 체험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그의 몸에서 병이 나은 줄 알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수간성에서 물을 깃던 참으로 서럽게 살아갔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을로 달려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라사의 귀신 들린 청년은 집을 뛰쳐나가서 광야 무덤 사이에 기거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쇠사슬을 끊을 만치 난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을 자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그의 몸도 마음도 영혼까지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정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그라사에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변화된 예수 생명이 일어나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증거를 가지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함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니까 이런 행복함이 있다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다고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부탁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행하게 하라. 예수님의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여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장차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붙잡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죽기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하고 비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읽어 머리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 없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목회자에게 그의 삶 속에서 체험이 없다고 한다면은, 단순한 이야기로 끝인다고 한다면은 성도님들은 결단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조지 필드 목사님께서 죄인의 운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점점 가라앉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뱃머리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이윽고 뱃머리마저 점점 물속으로 잠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조지 휘필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던지 온 성도님들이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뒤에 있던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구명보트를 내려라, 구명보트를 내려라,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얼마나 목사님께서 그렇게 실감나게 설교를 하셨으면은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구명보트를 내리라 그렇게 외쳤답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께서 젊은 시절에 배가 난파되고 널빤지를 붙들고 구사일생으로 구조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전가할 때 이런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실제로 전화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나의 직접적인 체험이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도 다 피하여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와서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자기 무덤 속에 예수님을 모셨더니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두 종류의 부활이 있는데, 하나는 죽어서 장차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부활이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현실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부활을 체험할 수가 있는가?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내 몫의 십자가를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갈 때에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피하여 가려고 하지 말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내 몫의 십자가 지고 주님들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심으로 여러분에게 부활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한 이유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아무리 부활의 증인이 되고 싶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고 싶어도 결단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 성령 충만함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주시리라. 그날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실는지 모릅니다.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오늘 밤에 이 자리에 성령 충만함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아주 젊은 나이에 평양 산정연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민족 지도자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던 조만식 장로님이 그 교회에 다니셨는데 어느 날 주일 예배 시간에 늦게 오셨습니다. 젊은 주기철 목사가 단호하게 조만식 장로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장로님이 예배에 늦게 옵니까? 오늘은 자리에 앉지 말고 서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고 호통을 쳤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 주기철 목사님은 조만식 장로님에게 장로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도를 시켰답니다. 그때 조만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이 사람이 부족하여 세상 일 하다가 예배 시간 늦게 참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성도들의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였으니 이 몸이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울면서 회개 기도를 했답니다. 온 교회가 눈물 바다가 되고 회개가 터지고 바로 여기서부터 놀라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우리 한국 땅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밤에 사랑하는 우리 선문의 성도님들이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다가 오늘 밤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산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된 증거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시다. 예수님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사탄은 교육, 문화, 정치, 사회, 인터넷 모든 분야를 통하여서 입체적으로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의 공격 앞에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모른 척하고 뒤돌아서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 딸에게 한 번은 애시라 아빠는 몇 점쯤 돼? 하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속으로 제가 생각을 하기를 아빠는 100점이야. 많이 제가 양보를 해도 아빠는 95점은 돼. 그렇게 대답하여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애시라 아빠는 몇 점쯤 돼? 하고 물었더니요 60점 될까?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누구에게 증인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은 가까운 가족에게서부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가까운 데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이웃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참 자꾸 나이가 드시는데 가깝도다 또 이런 찬송 있잖아요. 다라라 저도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자꾸 잊어버려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 남겨놓고 인생의 보고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빚진 자로서 무언가를 이 땅에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미곳의 사막 한 복판에 모래밭에 펌프 하나가 서 있고 그 펌프 손잡이에 깡통 하나가 달려 있는데 그 깡통 속에는 이런 내용의 편지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아말고사 사막을 건넌 나그네에게, 여기 마련된 이 펌프는 사막을 걷다가 급하게 꼭 물이 필요한 사람에게 시원한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하여 준비된 것입니다. 이 펌프는 현재도 당신이 충분히 사용할 만큼의 물이 지하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펌프를 사용하려면 펌프 사용법을 잘 읽고 그대로 실천해 주셔야지 합니다. 이 펌프는 지금 바싹 말라 있기 때문에 먼저 펌프를 적시고 작동해야 물을 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펌프를 가동할 수 있을 만큼의 물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 펌프 옆에 있는 흰 바위돌 밑에 작은 돌을 들치면은 물이 들어있는 병이 하나 있는데 이 물을 천천히 부으면서 힘차게 펌프질을 하면은 물은 샘솟듯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물을 충분히 사용하신 후에 내가 했던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 병에 물을 꼭 채워서 흰 돌 밑에다가 숨겨두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1932년 6월 디 피터슨 추신, 만일 당신이 갈증을 이기지 못해서 목이 마르다고 병의 물을 먼저 마셔버리면, 그리고 이 병에다가 물을 채워 놓지 않으면 펌프는 더 이상 아무도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고 추신을 달아놓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서문의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왔다가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펌프 하나 준비해 놓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신 생수,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 살다가 기갈하여 주님 만나기를 원할 때에 언제든지 찾아와서 주님 만나고 영생수를 마실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펌프 하나를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은혜만 받고 나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 가고 내 사랑하는 후손들이 어떻게 되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 무책임한 선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신 이 생수, 사랑하는 후손들을 위하여서 남겨놓을 수 있는, 물려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